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죄를 지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제가 다 당하겠습니다. 심판은 저에게 내려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자비는 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아버지의 역할은 저들에게만 해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의사와 맞지 않았으나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성부 하나님의 의사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을 만한 죄도 없으셨고 죽을 만한 이유도 없었으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이런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족함으로 지는 십자가라면은 자기 부족함을 메울 때까지만 져야 하지만 신자에게는 주님 때문에 의식적으로 지는 십자가도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강제적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는 주 안에서 사는 자이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살면은 주 밖에서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선한 목자 그림을 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되 지금 주 밖에서 사는 이 육의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양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 양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육의 사람은 죽고 율법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새 사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의 사람은요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멘 하고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어린 양은 주 안에 있다가 보니까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주 밖에서 살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 내가 못하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내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 내가 감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지금의 십자가를 주셨으니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를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 때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조롱하는 무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보라고 했을 때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하셨으라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잘못이 없으시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만 나쁜 것 같지만 내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으니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로서는 불평하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불편한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주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이신 그분께서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걸어가신 사랑의 발자취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소는 브니엘입니다. 이 장소는 야곱이 육체의 생명을 가장 많이 쓴 장소요. 또한 그의 육체의 생명이 처리받은 곳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한 곳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눌러 놓으신 곳입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밑으로 눌러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더러 그의 밑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으로 하여금 힘이 없게 하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부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상대방을 무력하게 하고 넘어뜨리며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름의 의미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힘으로 눌러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러 오셨으나 그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야곱의 힘은 실로 최강의 힘이었습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것은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실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스스로 계획하고 자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과 같이 총명하고 강하며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넘어뜨림을 당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패했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애써서 고치려고 하시지 않고 자기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당신께서 대신 죽으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도 어떻게 해야 고칠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고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고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정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성령으로 사는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참 사람이 되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주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의 형태를 자기가 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요, 자기 체중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름의 고통이요, 알몸으로 피를 쏟으면서 뜨거운 태양에 시달리는 고통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첫째,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길로 인하여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요, 뱀을 장대에 단 것은 저주의 상징으로 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높이 세운 장대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 장대에 달린 롯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대 높이 달린 롯뱀을 바라봄으로 살았지만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무엇인 공로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를 지되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사랑의 복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가 죄값으로 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의 저주에 들어가게 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미안 선교사가 하와이에 있는 나환자 수용소에서 나병 환자를 상대로 하여 복음을 전거하였으나 나환자들은 다미안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미안 선교사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였으나 그들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버렸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은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이다. 나병 환자가 되어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다미안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응답은 너도 나병 환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아니,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 순간에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했으니 새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 육적인 모든 형편은 이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야 될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십자가의 고통 다음에 부활의 체험이 있어지는 것처럼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미안 선교사는 나병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 혈관 속에 넣었습니다. 한 해가 가고 2년, 3년이 지나니까 그도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고 살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눈썹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서야 나병 환자들은 엉엉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이 다미안 선교사라 하여금 나병 환자의 피를 자기 혈관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끓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만남으로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고,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고, 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고 그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신약의 시대가 도래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제사장입니다. 중보의 기도의 특권이 제사장에게 있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특권이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 증거자이기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 제사장 직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백성의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적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제약의 담은 무너졌습니다. 인간과 화목이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한다면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지만 이웃과 화목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